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어떤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무엇 때문에 우리 감사하는 것은 이거는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어린아이 신앙. 조건적인 감사. 근데 왜 믿음의 성숙한 감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한 성도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 구절 가운데에 하박국 선지자의 그 감사의 고백, 비록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없고 송아지 마국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그죠? 포도나무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을지라도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다. 모든 감사의 근원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후반기를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사사기 6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의 말씀이에요. 사사기 6장. 오늘 이 사사기 6장에서부터 몇 장까지는 이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여러 사사 가운데에 가장 이야기가 긴, 스토리가 긴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 말씀이 오늘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몇 장에 걸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 사사기 6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기드온의 이 역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모든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사사기 전체의 여러분 패턴이 뭐죠?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은혜를 저버리고 죄를 지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또 이방의 족속에게 넘김을 통해서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도록 하고, 그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이 힘들어질 때에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부르짖음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나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들의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거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러한 패턴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근데 사사기 이 패턴이 굉장히 단순한 패턴 같지만은 그 사사기를 통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라고 하면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반복되는 패턴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사사기 전체에서 주는 하나의 교훈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악을 행하여 그들이 고통 속에 있는 일을 반복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사사기 전체에서 흐르는 그러한 한 가지 가장 큰 주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악을 행하고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래서 이제 고통 가운데 던져졌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저들이 그 고통 속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는다. 한 번도 예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 많은 은혜를 받고서도 뒤돌아서서 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가 계속되어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사랑하지 않으리라,
더 이상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당신이 믿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실망을 주고 실족을 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실망과 실족을 넘어서 그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자비로 긍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보면 특별히 이 호세아서를 우리가 보는 것과 같아요. 호세아서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콜을 보냈잖아요. 하나님 계속 그들에게 일방적인 하나님의 콜을 그들에게 보내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하나님의 백성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펼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것이 뭐냐면 호세아서의 전체 주제예요. 그런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애의 손길을 내미는 것. 근데 그것이 오늘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사랑이라는 거. 만약에 하나님의 이 끊임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구애의 손길, 사랑의 손길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그 저주 아래 놓여서 영원한 고통 속에 심판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고 말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는 거, 멈추지 않고 계속 하나님은 당신의 그 사랑의 손길로 그들에게 내미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귀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긍휼과 자비, 은혜가 오늘 끊임없이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펼쳐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사기 전체의 주제이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6장의 시작도 바로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또라고 하는, 그죠? 또라고 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또 반복적인 그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반복적인 악을 행하는 그들에게 오늘 7년 동안, 이 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악을 행하니까 도무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멈출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미디안의 손에 넘겨준 그 이유도 모든 출발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여서 미디안의 손에 넘어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그들을 넘기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뭘 주는 거예요? 징계, 고통을 주는 거예요. 징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사람 자녀에게 징계를 내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잘못된 일을 하면 자녀에게 때로는 징계를 하잖아요. 매를 다스림을 통해서 그 아이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만들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되든 아무런 상관을 우리가 하지 않을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매를 통해서도 그 자식을 돌이키게 하지, 만약에 다른 자식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악한 길로 살아간다면 남의 자식 우리가 신경 쓸 일이 뭐 있겠어요? 그잖아요? 내 자식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매를 통해서라도 그들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뭐냐면 부모가 자녀를 미워서 하는 일이에요? 사랑해서 하는 일이에요? 자녀를 사랑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사랑해서 하는 일. 그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에는 반드시 뭐냐면
그 채찍질,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징계.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런 말씀하죠. 예?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징계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의 손에 그들을 7년 동안 넘겨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넘겨주니까 오늘 2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그랬어요.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이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미디안이 강한 그런 족속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더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가 뒤집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미디안의 손이 강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디안을 강하게 해주신 거죠. 왜? 당신의 자녀들을 바른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할 수 없어서 누굴 강하게 했냐면 미디안을 강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들을 징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디안을 강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이 강성해서 그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겪도록 하나님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저들이 그 미디안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지 오늘 성경의 말씀에 2절 보면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그랬어요. 산에서 그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미디안에 의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어디서 지내요? 산에서 뭘 파요? 웅덩이와 굴을 파서 그 속에서 숨어 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는가를 이렇게 단적으로 이 성경을 보면 알아요. 미디안을 통해서 저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그러나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었어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뭘 행함으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그 대가로 저들이 이렇게 미디안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 산속에 들어가서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서 숨어 살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산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할렐루야. 읽어봅시다. 3절부터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참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참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 평상시 때는요 이스라엘 족속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평상시 때는 괴롭히지 않았는데 언제 괴롭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파종할 때, 다시 얘기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곡식을 거둘 때에 열매를 거둘 그 시점이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 이 동방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숨을 합쳐가지고 메뚜기 떼 같은 어마어마한 숫자로 이스라엘 자손의 그 곡식을 거두는 그 것을 싹쓸이 해간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쳐들어와서 그 이스라엘 족속이 곡식을 거두는 그때를 맞춰서 곡식을 거두는 그 모든 열매를 다 거둬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족속은 1년 농사를 져서 그 다음 해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농사의 소출을 다 빼앗기니까 먹을 것이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 가장 우리가 살아가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본적인 양식 아니에요. 먹는 거. 모든 삶은 먹는 것에서 출발되었죠. 그래서 먹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가장 인생이 괴롭고 힘든 거예요. 먹는 문제가 해결될 때 그 다음에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뒤돌아보면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죠?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게 언제예요? 여러분들 이제 젊으신 분들은 이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언제 있었나? 우리는 지금 풍족하게 먹는데. 근데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그죠?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어르신 때에 거슬러 올라가면, 여기 보면 우리 장로님들, 은퇴하신 장로님 때 있지만은 어렸을 때 보면은 먹는 문제가 가장 크게 다가올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저희 아버님도 옛날에 얘기를 이제 살아계실 때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었대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다가 그 나무 껍질을 삶아가지고 그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먹는 문제가 해결 안 돼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 밥 먹는 것이 가장 행복했다는 건데 새끼 밥도 못 먹었어요. 옛날에는 새끼 밥. 그죠? 잘 사는 사람이나 새끼 밥 먹지. 옛날에는 다 새끼 밥 먹은 적이 있습니까? 예? 그리고 뭐예요? 쌀밥. 옛날에는 너무 귀했죠. 너무 귀했어. 우리 어렸을 때는 도시락 싸올 때 꽁보리밥 도시락 쌌어요. 자, 그런데 먹는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부딪힌 문제가 뭐냐면 마실 물과 먹는 양식이에요. 마실 물과 먹는 양식.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애굽에 나와서 바로 그들은 생각하기를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들이 가나안 땅을 바로 들어갈 거로 생각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가지고 나온 양식이 그렇게 많은 양식을 가지고 나오진 않았어요. 사람이 많은 양식 가지고 봤자 얼마나 많이 짊어지고 하겠어요. 여러분, 전쟁이 지금 막 일어났어요.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이 전쟁에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피난 간다면 여러분 양식 짐 보따리에 지고 얼마나 양식을 싣고 가겠어? 얼마나 가지고 가겠어요? 쌀 안 가면 미국 갈 거예요? 쌀 안 가면 미국 가겠냐고. 기껏 인간이 양식을 우리가 들고 간다 할지라도 한 달분 이상 들고 갈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 나오면서 저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갈 거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양식 걱정 하나도 없이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들이 애굽에 나올 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큼의 그 시간만큼의 양식만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대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갔나요? 예?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머무는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면서 그들이 가지고 나온 애굽의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다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양식이 떨어지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쌀독에 쌀이 떨어지면 무슨 마음이 생길까요? 불안하고, 그걸 불안하죠. 뭐 먹고 살지? 라고 하는 이 걱정이 없어요. 지금이야 쌀 떨어지지 없지만은 뭐 먹고 살지? 이런 걱정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근심이라고 하는 게 찾아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뭐냐면 똑같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애굽에 나와서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양식이 다 떨어져 가니까 근심이 생긴 거예요. 염려가 생긴 거예요. 뭐 먹고 살지? 그러면서 그 뭐 먹고 살지 근심이 생기 염려가 생기면서 그 마음이 뭘로 이어지냐면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지기 시작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했는데 왜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지 못하느냐? 우리를 이곳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근원이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먹는 양식 때문에 생겨진 문제죠. 먹는 양식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너희들이 그러면 양식만 주면, 양식의 문제만 해결하면 너희들은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좋아,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양식을 배 터지도록 먹게 하겠다. 이 광야 생활 하는 동안 양식 걱정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배 터지도록 먹게 할 테다. 그래도 너희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나 보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양식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결해 줬어요. 그게 뭐죠? 그게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 예? 하늘에서 이슬처럼 만나를 내려준 거예요. 만나를 내려줘가지고 하얀 소리처럼, 가시와 같은 하얀 소리처럼 둥글둥글한 만나를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를 거두어서 양식을 삼게 했어요. 그런데 그 양식이 언제까지? 광야 생활이 끝날 때까지 그 양식이 끊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먹을 양식 걱정하지 않도록 해결해 주었어요. 그것만 해결해 준 게 아니에요. 저들이 또 하나님 질립니다. 매일 만나만 먹으니까 질립니다. 아침 점심 저녁 매일 똑같은 반찬 줘봐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하겠어? 아우, 지겹다, 지겨워.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지겹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너희들에게 뭐 먹고 싶어? 그러니까, 애굽에는 고기가 막 곁에서 고기를 실컷 먹었는데 고기 한번 배 터지게 먹고 싶다. 그래? 그럼 너희들에게 매일같이 또 고기를 배 터지게 먹게 해주겠다 그랬어, 하나님. 그래서 뭘 보내 또? 메추라기. 야, 하나님이 참 메추라기 떼를 보내가지고 단백질을 채워주는 자예요. 이에 뭐야? 고기가 끼일 정도로,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이에 고기가 끼일 정도로 고기를 먹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터지게 먹는.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양식, 먹는 양식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줬어요. 자, 그러면은 그들의 근심과 염려, 불평의 원인이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뭐 때문에 생겼어요? 먹는 문제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생겼단 말이에요. 먹는 것 때문에 근심이 생기고 그 근심이 변하여 불평과 원망이 생겼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면 너희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겠지? 예. 자, 그런데 저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먹는 문제 다 해결해 줬어요. 그랬더니 인간이 불평과 원망이 그쳤나요? 불평과 원망이 그쳤나요? 아니에요. 또 다른 근심과 염려 속에 또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만족할 줄 몰라요.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양식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양식의 문제가 해결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평과 원망을 가졌어요. 왜 불평과 원망을 가졌냐? 그것이 죄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죄된 인간의 모습에는 항상 이러한 불평과 원망, 이러한 마음이, 이게 악의 쓴뿌리에서 온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죄의 쓴뿌리가 남아있는 한 우리는 이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 영원한 양식인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보내주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육신의 양식을 먹어도 죽고 그 양식을 먹어도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 그 분의 양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죄된 문제가 해결됨으로 우리에게 있었던 우리 안에 있었던 뭐예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고 그 안에서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만들어 준 거죠.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족속, 그리고 아말렉, 이 동방의 이 여러 족속들이 모여서 메뚜기처럼 추수 때만 되면 곡식을 거둘 때가 되어지면 싹쓸이 해가는 거예요. 싹쓸이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은 양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지는, 먹을 양식이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궁핍해, 얼마나 살기 힘들어. 그러잖아요. 양식이 떨어지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궁핍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 궁핍함을 벗어나고자 저들이 고안해낸 것이 뭐예요? 궁핍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고안해낸 것이 뭘까요? 그게 뭐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저들이 그 궁핍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고안한 것이 뭘까요? 그렇죠. 그게 산속으로 숨어서 양식을 가지고 양식을 숨기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산속에 들어가서 굴을 파놓고 웅덩이를 파놓고 양식을 숨겨놓으면 그 숨겨놓은 양식은 미디안이 더들어올 때 그들에 의해서 이거 빼앗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조금이라도 양식을 건지기 위해서 양식을 가지고 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냐 말이에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냐고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6절. 자, 우리 성경 6절 읽읍시다. 자, 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이 뭐 했다? 심한지라.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이 심한지라. 그래서 그 궁핍이 너무 심하니까 그때 또 하나님 앞에 뭐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 심한 그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정말 인간의 힘이 무력해질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죠. 인간. 그래서 자기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절대 하나님을 잘 안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 가장 좋은 찬스가 언제냐면 인간이 무력해질 때, 사업에 실패했다든가 뭐 병이 들었다든가 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가장 절실하게 뭘 찾냐면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되어져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뭐냐면 그거 아니었어요. 평상시 하나님 만나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도 하나님 어려움에 있어가지고 그 어려운 때 하나님 은혜를 받기 원해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해요? 어려움 없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게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인 그 힘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자, 이렇게 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넘겨줘서 고통이 심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래서 또 악을 행하여.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또 악을 행하여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뭐예요? 그들에게 다시 뭘 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손을 그들에게 내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예?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내미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8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내미시는데 그 손길을 내미시는 첫 번째가 누굴 보내신 거예요? 누굴 보내셔요? 누구요? 한 선지자를 보내었다고 그랬어요. 선지자.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굴 보내시냐면 선지자를 보냈어요? 사사를 보냈어요? 선지자를 보냈어요? 사사를 보냈어요? 예?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드보라를 뭘로 삼았어? 사사로 삼으시고 또 누구야? 바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 시대는 사사들의 이야기인데 이 사사들 일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냐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오늘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이 사사를 먼저 보내지 않아요. 사사는 그 다음에 보내. 그 다음에 하나님 보내신 사사가 누구예요? 그게 누구죠? 그게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을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누굴 보내요? 한 선지자를 보내었다는, 한 선지자를. 왜 보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내지 아니하고 한 선지자를 왜 먼저 보내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읽습니다. 8절에 10절까지. 성경 말씀이 이제 다 우리가 설교 거짐 다 끝나가요. 여러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집중하고 시작.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먼저 보내지 아니하고 한 선지자를 먼저 보내었어요. 그 한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세 가지. 이 한 선지자를 보낸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한 선지자를 보낸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가 그냥 무조건 처방을 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병원에 가면 무조건 약 지어줍니까? 무조건 약을 지어주냐고요? 약을 먼저 지어주질 않아요. 어떤 다음에 약을 처방해 주죠? 의사가 진찰을 해봐요. 진찰을 해본단 말이야. 여러분의 몸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의사가 진찰을 해봐. 청진기를 갖다 대고 이렇게 진찰을 해봐. 그것으로도 몸의 상태를 볼 수 없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기계를 이용해서 이 의술의 기계를 이용해 가지고 엑스레이를 찍는다든가 초음파를 한다든가 내시경을 한다든가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CT를 찍는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뭐냐면 정확하게 진단을 하죠.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보고 그 결과를 통해서 뭐냐면 의사는 처방을 하게 되어져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 정확한 진단도 내려지지도 않았는데 처방을 한다면 그 사람의 그 병을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의사는 처방하기 전에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 속에 처방을 낼 때 그 처방으로 그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어요.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지금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너희들의 현재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너희들의 죄악의 모습을 한번 너희들이 스스로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지금 상태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해야만이 하나님이 구원을 해줘도 저들이 깨닫게 되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깨닫고 난 다음에 구원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바로 알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줄 때 깨달아지는 거지 그냥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그래서 한 선지자를 보내어서 저들에게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세 가지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오늘 첫 번째는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오게 했다. 지금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는 뭐냐면 그들이 지은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또 악을 행하여 라고 하는 이 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림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뭐가 출발해진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세상의 것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 세상의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세상의 것이 나를 완전히 세상적인 사람으로 이끌어가기 시작해요. 그게 악을 행한 거야.
그래서 언제나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절기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냈다.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냈어요? 그들을 어떻게 건져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예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건져냈어요? 그냥 건져냈나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그 재앙에서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그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른 모든 가정은 재앙이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굽에 나오게 되어졌잖아. 그러면 어린 양의 그 죽음이 누굴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이 우리를,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기억돼야 돼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저들을 구원했고, 어떻게 해서 저들을 사랑해서 저들을 이끄셨는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또 뭐래요? 악을 행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성이라고 부르는 누구죠? 이어령 교수. 이어령 교수의 딸이 누구죠? 이민아. 그죠? 그 딸이 뭐예요? 갑상선 암으로 2번이나 갑상선 암이 재발이 돼서 어려움을 겪고, 그의 또 딸은 뭐예요? 자폐아로 태어났어. 자폐아로. 자기의 몸도 아주 고통스러운데 그 자폐아로 태어난 아이가 잠을 자지 못하고 울어대고 막 그럴 때마다 이 딸이 그 딸아이를 안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케어하는 그 모습을 누가 지켜봤냐면 그 아버지 되는 이어령 교수가 지켜봤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딸이 이 갑상선암의 고통을 겪고 있고 자폐로 있는 그 자기 손주를 보면서 뭔가 자기의 힘으로는 하나도 도와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민아 자기 딸은 그 자폐아, 자기 몸도 성하지 못한 그 자기 몸을 가지고 그 딸 자폐아 걸린 자기 딸을 껴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자폐아 걸린 아이가 조금씩 아이가 고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어령 교수가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내 딸이 암이 걸리고 손주가 이렇게 자폐아 걸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 딸은 이민아는 자기의 딸을 부둥안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아이가 점점 나아지는 것을 볼 때에 네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빛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도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어령 교수에게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덮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신앙 가운데 하나가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오늘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그랬어요. 주었으며. 예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며 너희를 쫓아내며, 그들이 누굽니까? 가나안 족속 7 족속을 쫓아내며 그 땅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너희에게 주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 자손에게 주었다는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하나님은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함을 갖지 못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우리는 신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우리 신실하지 못한 모습. 그것이 너희들의 두 번째, 너희들의 죄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목소리를 뭐해요? 듣지 않아, 청종하지 않았다.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현재의 상태라는 거야. 너희들이 이러한 세 가지 모습 때문에 너희들이 미디안의 손에 넘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투명하듯이 그들에게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세 가지가 너희의 삶에서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것들이 회복되어져야 그 너희의 삶이 제자리를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짧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사 기도원을 보내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진단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정말 말씀 속에서 나는 어떤가?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자손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고 주님 앞에 이끌려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사사기를 통해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잘 깨달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